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더니 사람들이 한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 사람은 이제 귀먹고 말이 어눌하다, 이제 말을 더듬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말을 듣지 못하는 이제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금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치료를 끝나고 나서 절대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병이 치료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게 됐죠. 그때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셨던 기적, 그 사역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병자를 치료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지금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어디가 불편했느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고침받아야 될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 역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 아픔을, 자신의 이 소원을 올바로 예수님께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그를
예수님 앞에 소개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사람들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앞에 이 사람은 눈은 볼 수 있었고 이 팔다리는 멀쩡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심정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예수님의 필요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의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고 믿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그 필요를, 예수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뢰는 이 중보의 기도의 그 어떤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중보를 한 그 대상자를 주님은 친히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사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대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33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아멘.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간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그 무리들에게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 중보를 하는 것 외에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역할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를 기도를 드릴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혈에 손을 대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그 환자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사람들 어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가셨던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환호, 어떤 그 칭찬, 어떤 그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몰려서 그렇게 막 그런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떠나서 따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저는 바로 그 이유를 바로 그 아픈 사람의 상태에 저는 중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치유를 볼 수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듣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오직 예수님과 그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각 사람에 맞게 예수님은 치료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오직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의 시선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보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나 그런 것에 그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분산될까 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상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태이기에 예수님은 그의 치료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를 하시느냐?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래요.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사람한테 침을 뱉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재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침을 뱉는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침을 뱉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그리스 로마 이 시대의 상황에서 이 사람의 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치료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됐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왜 벌에 쏘이면 집에서 된장을 발라주듯이 그리고 우리가 왜 모기에 물리면 자신의 침을 그 모기에 물린 자리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는 사람의 침이 어떤 질병을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셨고 예수님의 침을 통해서 그의 혀에 대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대신 듣지 못하는 그를 향해 그의 몸의 터치를 통해
그리고 그가 눈으로 보면서 저분이 나를 지금 치료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치료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이 7장 부분까지 쭉 말씀을 나눠오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는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방여인 수로보닉의 딸의 그 귀신 들림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치료의 그런 능력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고 수많은 질병을 우리는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 모든 육체의 질병을 오직 기도로만 아니면 오직 어느 한 장소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얽매였던 것들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병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약을 통해서 어떤 의사들의 손길인 수술을 통해서 그런 의학 기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어떤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오늘 성경 말씀에 열려라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다친 귀 그리고 어눌한 혀를 예수님께서 열려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이제 완벽한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그의 아픔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그의 아픔에 동감하시며 예수님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하신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지 못하여 답답하고 제대로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그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예전에 누군가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을 어떤 당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이렇게 같이 동감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는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아픔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함께 공감하시고 동참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한 상황의 답답함,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려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치료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게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